아가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먼저 여기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우선 뒤에 나오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고요. 여기 보게 되면 우선 사랑을 받는 여인, 사랑을 받기 전에 이 여인이 한 남자를 사모해요. 그리고 또 사랑을 해주는 한 남자, 이 남자는 왕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은 바로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왕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옆에 이제 들러리들이 좀 있어요. 그 들러리들이 이들의 사랑의 고백에 중간중간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요. 그래서 어떤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념해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보면 이 세 설정이 다 나와요. 자, 먼저 6절을 보실까요? 어제에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사내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잖니. 내가 거무스름하다며 내가 햇빛에 노출되어서 그런 것인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내게 화가 났었기에 그들이 나를 포도원들을 지키는 여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내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도 못했지요. 어제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여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계달의 천막과 같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솔로몬의 궁정에 있는 알록달록하게 수놓아진 그 화려한 휘장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 주변에도 사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사내들은 이 여인을 거들떠도 안 봤어요. 왜 그랬느냐? 여인이 피부가 거무틱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매력적인 검정색이 아니라 굉장히 거친 섬머스마 같은 이 여인을 어떤 남자들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을 누가 거들떠봐요? 왕인 그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거무틱틱한 피부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 햇빛에 노출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나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에게 화가 났다. 이게 무슨 감정적인 화, 또 무슨 분노,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면으로 보면 그 오빠들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일이나 시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러 포도원을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들을 지키는 여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이 포도원 치는 자예요. 포도원을 가서 험한 일을 하고 잡일을 하고 아주 하찮은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햇빛에 얼굴이 노출되고 피부가 노출되니까 언제 피부를 관리할 일이 있었느냐. 그냥 거칠거칠하고 꺼멓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나에게도 포도원이 있긴 있는데 그러느라고 내 포도원은 지키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 관리를 하지 못했다. 내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사실은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가 막말로 얘기해서 돈도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또 피부 관리도 받고 다니고 그러면 안 예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안 그러겠습니까? 늘 얼굴 전신 마사지하고, 그리고 헬스장도 다니면서 늘 건강관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곱게 가꾸어주면, 비록 외형이 조금 못났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이렇게 부시부시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런 그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난 사람도 꾸미면 다 이뻐지게 마련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에 치이고 인생이 고단하고 참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참 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해도 안 되고 내 팔자는 참 더럽고 나는 왜 이렇게 삶에 낙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도요, 때 뺏기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좋은 옷 입고 인생을 이렇게 화창하게 피면 여러분도 다 멋있고 예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햇빛이 비추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언제까지나 그런 태양볕 밑에서, 뙤약볕 밑에서 머리가 훌렁 벗겨지도록 고생만 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화창한 봄날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아가서를 읽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거 우리 성경으로 백날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자가.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의 네페시로 사랑하는 이시여, 어디에서 당신은 방목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당신은 정오 때마다 누워 있는지, 어찌하여 나는 너울로 가린 여인처럼 되어서 당신 친구들의 양무리 곁에 있어야 합니까?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왕인 남자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해주세요. 여기 참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뇌패시로 사랑하는 이시요. 이 뇌패시라는 게 뭡니까? 마음, 정성, 내 영혼, 또 내 온몸, 하여간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하는 이시요. 나의 뇌패시로 사랑하는 이시요. 어디에서 당신은 방목을 하고 있는지. 그 왕이지만 그런 양을 쳤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표현이죠. 어디에서 당신이 양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낮잠을 자요. 정오가 되면 사람들이 잠시 일손을 넘추고 낮잠을 자고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정오 때마다 매일매일 정오가 되면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 낮잠을 잠시 청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 내가 궁금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어찌하여 너울로 가린 여인처럼, 중동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의 여성들은 이렇게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고요. 너울로 얼굴을 가린 여인처럼 되어서 당신 친구들의 양무리 곁에 있어야만 합니까?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런 여인으로 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너울을 쓰게 되면 외간 남자에게는 자기 얼굴을 안 보인다고요. 오직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 너울을 벗은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남자의 친구들 앞이라 할지라도 내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앞에서는 너울을 가리고 나 역시 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양치는 분이세요. 그죠? 목자이시라고요. 우리의 사모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 속에 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갑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나와서 양의 발자취들을 따라 오세요. 혹은 가세요. 양치는 사내들의 천막들 옆에서 그대의 새끼들을 방목하세요. 이거는 사랑을 받는 여인과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들러리를 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 그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 남자를 사모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제 일러줍니다. 여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집 밖으로 나와서 당신의 그 천막 밖으로 나와서 양의 발자취들을 따라가 보세요. 그 남자는 양을 치는 자니까 딴 데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양들이 있는 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치는 사내들의 천막을 발견하거든 그 옆에 가서 그대의 새끼들을 거기다가 풀어놓고 있어 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양치는 돌이니까 양들이 지났던 그 양의 발자국을 쫓아가야죠. 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술집으로 가면 거기 주님 계실까요? 산에 올라가면 거기 주님 계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나와야죠. 양의 발자취가 있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들이 머물러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새끼들을 키우는 목자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 보침을 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어우렁더우렁 신앙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될 시간에 교회를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뭐 성경 펼쳐놓고 뭐 성경을 본다 그러고 또 성경을 봐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시장 바닥을 다니고 옛날로 치면은 도시 빈민들 그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이 있을 거라 아무리 헤매봐도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비난한 도시 빈민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모여지는 교회 속에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양의 발자취가 있는 곳, 양을 먹이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가야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고 세상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교단과 교파가 많아서 헷갈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당, 교회예요.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양치는 사내들의 천막들 옆에서 그대의 새끼들을 방목하세요. 시험이 들어도 교회 안에서 들고 회복이 되어도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할 것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또 장면이 바뀌어요. 이것은 그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하는 남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암말이여, 당신은 마치 파라오의 마차들의 매인자 같구려. 나의 동반자여. 이게 이제 우리는 말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중한 존재죠. 뭐 말 한마디에 뭐 몇 억씩 하더라고요. 고급 승용차보다 비싼 게 이게 말입니다, 말. 옛날에는 말을 아무나 못 타요. 왕이나 장군들이나 이 말을 타는 거예요. 평민들은 말 가까이도 못 가요. 그런데 이 왕들은 말을 가까이 하고 말을 참 이뻐하고 귀여워했다고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빗대어서 이 여인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만 이 남자를 바라보고 일방적인 어떠한 그 짝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역시 이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암말이여. 이게 순말이여 그러면 수컷말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암컷말이여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 애정을 느끼는 표현입니다. 나의 암말이여. 당신은 아무데나 굴러먹는 거무틱틱하고 섬모스마같이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고 사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당신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암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암말도 어떤 암말이냐 하면 파라오. 이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바로라고 돼 있죠. 애굽의 왕이요. 큰 나라의 왕을 우리는 파라오 혹은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 위대한 왕이 타는 말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말이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것을 아주 그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준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파라오의 마차를 끄는, 파라오를 태우고 다니는 그 마차의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대통령보다도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 여인은 마치 파라오의 마차들에 매여 있는 그와 같은 암말과 같으려. 그리고 그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반자여.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나의 동반자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말이라면 나는 하찮은 말이 아니라 왕의 수레를 끄는 그런 아주 귀하고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동반자요. 이 음성 기도하다가 들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양볼은 여러 장식 고리들로 당신의 목덜미는 구슬들을 꿰는 것으로 사랑스럽구려. 이 여인이 이제 신부단장을 곱게 했어요. 여인의 그 발그스럼한 양볼. 여러분들 왜 여성들이 이렇게 화장을 할 때 볼터치를 하잖아요. 그 볼터치를 할 때 어떡합니까? 발그스럼한 그런 그 양볼을 돋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볼에는 여러 장식들로 된 고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볼을 더 빛나게 장식을 했고, 그리고 당신의 이 목덜미에는 그 값진 진주구슬들 같은 것을 꿰는 그런 목걸이로 이렇게 탁 장식을 한 당신의 그 고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더욱더 사랑스럽구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여인을 향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높여주는 칭송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꽃에 비유하고 어떤 분이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보석보다도 복되고 귀한 존재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칭송해주고 여러분들을 높여준 그런 칭찬을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주님이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여러 장식고리들로 아름답게 단장한 양보를 지닌 여인과 같고 너희 목덜미에는 아름다운 진주구슬로 꿰매어 이렇게 목에 건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과 같구나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선모스마 같다 그러고 나를 알아주는 자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아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1절 마지막.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금장식 고리들을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만들게요. 은장식 단추도 함께 말이죠. 이제 이 남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변에 많은 그 장인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장인들에게 내가 시켜서 금장식고리를 여기 이제 이렇게 양볼에 내리는 아름다운 장식과 목에 이제 구슬을 둘렀잖아요. 근데 이 왕이 보니까 내 여인에게 좀 부족한 게 있어. 저기다가 금장식고리를 더 달아주면 은장식 단추를 거기다가 더 이렇게 꽂아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한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의 애인을 위해서 온갖 금은 보석을 구입해서 그 여인을 꾸며주며 그 여인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왕은 이 여인을 위해서 온갖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감미로운 얘기를 하는 그런 할 줄 아는 목사라고 하면 이 표현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서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 해줄 수 있을 터인데 저는 그렇게 말이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을 감지하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인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 예수님을 평생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